할렐루야. 1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 단체 카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 유한걸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최윤조 권사님 부분이시죠. 요즘 뭐 병원하고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서 어제 별세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안치를 하시고요. 그래서 위로 예배는 오늘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발인 예배는 토요일 이제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우리 정확한 시간은 제가 다시 메일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후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신청을 받는데 너무 오늘 조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좀 분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가시고 내일 입관 예배인데 못 가시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좀 분산을 제가 다시 카톡방으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겨자씨 한 알 같아. 근데 이게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데 심긴 후에는 큰 나무가 돼서 가지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 주일날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겨자씨를 이제 직접 봤습니다. 그 후춧가루 같아요. 후추가 아니라 후춧가루. 후춧가루 조금 큰 후춧가루 정도. 그러니까 뭐 한 알이 그 정도니까 뭐 얼마나 작겠어요. 이게 이렇게 조금 손에다 받으니까 그런 거지 한 알 한 알로 하면 사실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게 심겨진 후에 겨자 나무가 되나 봐요. 나무는 제가 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큰 나무가 되고 여기에 이제 가지도 생기고 이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막 깃들여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들 마음속에 크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뭐 오늘도 이제 장례가 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많고요. 너는 예수 믿어라. 난 내 주먹을 믿겠다. 당신은 예수 믿어라. 나는 내 지갑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하나가 뭔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믿고 오는 우리를 영접하게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하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거죠. 살아도 담대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소망 가운데 가는 거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불안하고 마지막에 가까이 돼가면 더 불안하죠. 이거 내가 지은 죄가 이래 많은데 이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러면서 마음이 요동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를 크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살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목사로 사는 고백이 아니라 50대 중반의 한 남자로서 이제 인생을 이래 살아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주변의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또 성도들의 일들을 보면서 이거 내 힘으로는 못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말해서 이게 제가 10대,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뭐 내가 젊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래서 뭐 하나님 있어서 감사한데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옛날엔 직장도 다녔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만만치가 않아요. 목회를 하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고. 그래서 참 다들 인생의 힘겨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냥 갈수록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다면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보다 한 20년씩은 더 평균 더 사셨을 텐데 그 말씀들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드셔도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면은 죄송하지만 그냥 믿음 그냥 아직 철없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철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 줄 알면 아직도 철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는 거죠. 겨자씨만한 이 말씀 하나가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삶을 인도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건너가셔요.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마을로 건너가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니까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도 이 호수인데 바다처럼 커요. 이 길이는 한 60km 되고 폭은 한 40km 정도 되는 하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60km면 생각해 보세요. 60km면 아마 서울 끝에서 끝까지가 한 3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서울 60km면 서울에서 한 인천까지 나올 거예요. 저희 집에서 아마 동인천까지가 60km는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큰 호수가 있으니까 바다죠 거의.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거죠.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막 치면 여러분 배멀미도 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서 바닷가에서 초등학교까지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형들하고 낚싯배도 타고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바다가 검해요. 가까운 데나 파르스름하고 아름답지,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밑에 해초들이 있고 바다가 깊어서 시꺼매요. 거기서 막 울렁울렁거리면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여러분 제자들이 타는 배가 지금 같은 유람선도 아니고 낚싯배일 텐데 예수님하고 12명이 타면 한 뭐 25인승이나 이런 이 정도 되는 그런 낚싯배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가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서 막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다 어부잖아요. 얼마나 배를 다루는데 능숙합니까? 그런데도 이게 보면 물이 배에 가득 찰 정도로 큰 풍랑이 일었고 나중에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다가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그 배가 있으면 이렇게 배 안쪽에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아마 베개를 메고 잠을 주무셨나 봐요.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다. 그 배멀미에 잠을 주무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 하는 거예요. 주여가 아니라 라보니, 랍비어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주여는 나의 주님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선생님은 그냥 나보다 뛰어나셔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그 배멀미 하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언젠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는데 큰 배는 멀미를 안 하는데 페리호라고 좀 빨리 오는 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400명 타는 배인데도 배가 빨리 오니까 속이 울렁거려 갖고 꼼짝을 못 하겠는, 말도 한마디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주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셔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거죠. 야, 우리 선생님이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가 제주도에서 그 타고 오면서 멀미가 나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 외쳤어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라. 안 잔잔해지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했으면은 혹시 잔잔해졌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가 안 잔잔해지면은 민망하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그냥 울렁거리는 속을 그냥 이렇게 안정하면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라.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저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풍랑도 쳐요. 바람도 심하게 붑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배에, 가정이라는 배에 물이 찰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10평 집에는 10평 근심이 있고 100평 집에는 100평 근심이 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가끔 이제 차 타고 성북동 막 이런 데 가다 보면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성북동 마님집들 나오잖아요. 큰 빨간 벽돌 성벽이 쫙 있고 이렇게 CCTV 달려 있고 집 하나가 한 길이 한 3, 40m 되는 그런 담벼락. 여기 누가 사나? 근데 그 성북동 마님들도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크잖아요. 그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집이 10평 집이면 10평 근심이 있고 100평 집이면 100평 근심이 있다고.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어서 고달프고요. 자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가지 나무 많은 날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젊어서 겪느냐, 좀 연세 들어서 겪느냐, 또는 조금 심하게 겪느냐, 조금 덜 심하게 겪느냐.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을 겪느냐,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난을 겪느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겪느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난을 겪느냐. 이런 차이지 다 고난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다 고통이에요. 우리가 난 다른 고난 다 좋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럴까요, 여러분? 돈은 있는데 여러분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다른 건 다 좋다, 내 몸은 상관없다. 여러분 아프면은 그 돈이 무슨 사용이 있어요?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욥만큼, 요셉만큼 고난은 아닌데 다 그냥 자기의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은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길이라 그러잖아요. 광야길이 여러분 쉽습니까? 광야길을 통과하는 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파도도 치고요, 바람도 불고요, 인생의 배에 물도 차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물이 차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겠죠. 힘은 들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잊어버렸어요. 초창기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들 힘으로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문득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뒤편에서 주무시나 계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초반에 깨우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바람, 이 풍랑, 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찬 이 물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나도 퍼낼 테니까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잔잔해지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큰 일도 있을 수 있고 무거운 짐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그 짐을 맡기고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는 가볍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지고 혼자 가려느냐.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들, 세기 삭개오 같은 분들, 많은 분들의 짐을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짐을 져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우리의 풍랑과 우리의 바람과 왜 우리의 배에 가득 찬 물을 예수님이 보고만 계시겠어요? 2000년 전에는 도와주시고 지금은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왜 주님의 손을 안 붙드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애기들 보세요. 그냥 엄마 손 꽉 잡고 가면 시장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아무런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 손 놓치면 그 백화점에 가서도 당황하고 울고 시장에 가서 그 사람 많고 맛있는 냄새 솔솔 나도 엄마 손 놓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작게 보이지만 심겨주면 모든 나무들이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의 작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온 세계 80억 인류에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풍랑과 바람과 물결이 들이차일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깨우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지키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올 한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맞은 우리 고 류한걸 집사님, 또 우리 최인종 권사님 가정, 자녀들, 유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